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5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5장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무지하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설명해도 알아듣기 어렵다 너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충분히 남았을 판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도 충분히 남았을 텐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해서 또다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니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도 도무지 너희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있으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히브리서를
쓴 이유를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그랬죠. 이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어디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예수를 믿은지 이렇게 이 정도 되었으면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도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또 흔들려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참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런 탄식이에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기초를, 예수의 말씀의 기초, 복음의 기초, 그 기초에 머무르지 말고, 그 기초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왜 세례를 받는지 그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언제까지 내가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또 가르쳐야 되고, 세례는 왜 받고 누가 받고 세례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또다시 가르치고 또다시 너희가 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좀 나아가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설득과 경고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6장 1절에서부터. 그런데요, 4절부터는 또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들에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타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이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타락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왜 회개하게 할 수 없어요? 왜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들이 알고도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고 그 하늘의 능력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박해가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행위로 돌아간다면, 아니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너희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 믿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너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만일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다시는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가담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몰라서.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들은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고도 타락하면, 그러고도 유대교로 돌아가면, 뻔히 알면서도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어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경고가 어디 있겠어요. 너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가 알면서도 돌아가는 것인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그 기초를 다시 닦는 한이 있어도 절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믿음의 기초에 관하여서 지금 다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시 듣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다시 잘 닦아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에게 두 번 다시 구원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경고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말하죠. 6장 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강력하게 경고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무섭게 경고하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이 경고를 받을 만한 것보다는 구원에 속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내가 안다. 또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르고 달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경고하고 또 설득하고. 이게 히브리서의 기조예요. 전체 기조. 그리고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나만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불의하지 않으셔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너희 행위를. 어떤 행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거, 예전에 섬긴 거,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소원을 이야기해요. 간절한 바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그러니 제발 너희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함, 어떤 부지런함? 바로 앞절에서 얘기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던 그 부지런함,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부지런함을 여전히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들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박해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과 그 박해를 오래 참아서 누구를 본받아요?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믿음의 선조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이야기해요. 그들을 본받는 자 되는 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다. 너희만 믿음으로 오래 참았던 게 아니다. 예전의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눈에 보이던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오래 참았다. 그들을 본받아라. 그게 이 저자의 소망이에요, 소망. 간절한 바람. 그러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기업이 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 누구를 예로 들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14절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맹세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신 걸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죠. 받은 것을 받죠. 끝내 그가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세가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100세가 되어서 사라가 생리가 다 끊어지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임신하게 하셔서 이삭을 얻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이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는요, 절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의 약속, 그것을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맹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맹세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에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약속을 받고 오래 참아서, 믿음으로 오래 참아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이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에 닷이 있어요. 그 닷을 바다로 떨어뜨리면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요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파도에 휩쓸려서 멀리 떠나가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게 닷이에요, 닷.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 예수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 같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닷 같단 말이에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누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휘장 안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소라면 성소와 지성소 여기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안으로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도 결코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그 피를 7번 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여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다.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그분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휘장 안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요. 그 상속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 오래 참고 견뎌라. 박해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너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너희에게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은 너희를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너희를 굳게 붙들어 줄 테니,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도 그들 같은 박해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들 같은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원하는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자꾸 성숙해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초보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 구원 받겠지?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더 신앙의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는 박해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성도들을 보면 기도 안 찰 거예요. 자기들은 죽음의 위협과 박해에 시달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하지. 오늘날 성도들은 편하게 예수 믿고 있는데 흔들리는 걸 보면 이 성도들이요, 기도 안 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한 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서기로 결단했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음의 초보에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사람 태어나면 자라가는 것처럼 성도도 끊임없이 자라서 굳건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우는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우는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견고하게 하며 가르치는 스승이 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세우는 그런 영적 스승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